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요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그 세월을 따라 여러 가지 날들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비록 우리의 몸이 세월의 흐름 따라 흘러가며 이리저리 부딪힐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변함없는 길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휴일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보다 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하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우려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슬비에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잠언을 읽으면 생각했었던 참 뭔가 이런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알게 주시니 참 지혜다, 지혜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보통 이 잠언을 7개의 그 잠언 집으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로 편집하는 그 어떤 시기도 다르고 사람도 달랐을 거라고 여기는데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제 학자들이 그러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5번째 해당되는 그러니까 솔로몬 뒤에 한 200년 정도 뒤에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필요했었던 솔로몬의 잠언들을 편집을 해서 여기에다 그래서 5번째 25장에서 29장까지를 말하고 있는 5번째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해서 보는 것도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어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4장에 사실 24장의 짧은 여기 23절부터 이제 34절까지를 그냥 4번째 그 잠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한 4가지 삶의 원칙을 마련했어요.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가지라. 그리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삶의 원칙을 주어서 이제 하는 표현인데 오늘은 이제 좀 뒤에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 성경 여기 잠언 25장을 읽으면 약간 어투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더 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단편적이지만 짧았어요. 근데 이거 오늘 읽은 25장은 앞으로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정교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일을 찾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도 사실은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주변에 있지만 잘 우리로 보이지 않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찾게 하는 것은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거저 주는 것보단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몫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최고임을 알고 주시는 은혜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더 매진하라는 겁니다. 찾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믿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어 어떤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영화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화로
남겨두신 굉장히 이런 표현을 읽으면 깜짝 놀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도다. 이게 이제 왕을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백성들이 갖지 못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의 어떤 일만을 편협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 따라, 자기 직분에 따라 자기의 주어진 일만 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마음과 지혜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밖에 몰라요. 당면한 일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와 미래를 향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제가 2년마다 돌리고자 하면 이것을 벗어나오고 싶은 의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있다 보면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닥치는 일만 생각하고 그것만 주장하게 됩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재직들은 여러 가지 봉사를 행함으로 인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우리의 미래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 좀 더 가깝게 가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음과 깊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지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 여기 4절 5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여 온전한 그릇을 만들듯이 왕 앞에 있는 와긴을 제하라. 그래야 왕의 의가 굳건하고 튼튼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에 악인이 있으면 정말 곤란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의로움 안에 악이 있으면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또 의롭게 사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고 이걸 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인, 곧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와 거리를 두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혹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에서 7절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건데, 왕 앞에서, 귀인 앞에서, 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지요. 높은 채 하다가 누군가 너에게 와서 저 밑으로 합당한 자리에 가시오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낮은 데 있다가 올라오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스스로 낮은 채 하십시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8에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를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8에서 11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이걸 참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저도요, 어디 가는 모임에서나 이렇게 보면 무슨 회의를 하거나 모일 때 서둘러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저도 이제 당회나 우리 재직회 할 때 가장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을 유의 깊게 봅니다.
그 하는 사람의 말에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전체의 분위기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을 할 때 여러분 처음에 말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서둘러 나가서 말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상황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판단이 됐을 때는 부끄럽게 돼요. 어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가장 먼저 나가서 가장 먼저 주장하면 여러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어제 목회자 한 4, 50명 모여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의를 하는데 참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속으로 이게 듣는 사람이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9절에 보면 이웃과 다투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변론을 하는 것은 내가 이것과 다른 의견입니다. 이건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은밀한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은밀한 것을 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을 지적한 게 아니고요. 은밀한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저런 목회자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기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든 자기 관찰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드러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악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저런 분이었구나 하고 평가하게 돼버립니다.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죠. 어제 그런 일을 제가 목도하면서 참 저분이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어떤 모임에 가서 그렇게 여러 번 서둘러 말하여 남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떠나지 않게 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새겨지게 되잖아요. 교제하지 않게 돼요. 저분하고는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게 모두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다 사람들이 듣고 맞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의를,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어떤 명예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전부 다 알아요. 아이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12절입니다.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귀한 말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약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충성된 사자, 신실한 사자, 하나님이 보내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마치 추수 때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같이 정말 갈증을 푸는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말과 행함입니다. 그리고 14절도 참 중요한데 이 말이 앞선 사람이 많아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이 앞서지 마십시오. 행함이 앞서고 말이 뒤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혜가 있다면 머리의 생각과 입은 무지하게 뛰어나야 돼요. 머리의 생각을 입으로 다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함이 앞서야 되는데 행함보다 말이 앞서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으로 증거하시고 말은 행함 뒤에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그때야 답변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입에서 제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 제가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뭐 하겠노라고, 여러분 거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말을 앞세우지 마시고 행함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오래 참는 자는 관원도 설득하고요.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래 참으면, 여러분 오래 참은 사람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막 세게 말한다고 마음 문이 닫혀요. 우리가 그것을 그 초등학교 책에 나옵니까? 그 햇님과 그 구름의 싸움이 있잖아요. 누가 옷을 벗길 건가? 막 바람이 부는 구름 위로 옷을 벗기면 더 마음을 다치게 하죠. 근데 따뜻한 햇을 비추면 스스로 옷을 벗잖아요. 부드러운 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항상 부드러운 혀로. 16절에서 17절은 족할 만큼만 먹어라, 족할 만큼만 행하라는 겁니다. 꿀을 보거든 족할이 많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맛있다고 과식하게 되면 토할까노라. 절대로 여러분 과하지 않게 하십시오. 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딱 지킬 선까지만 넘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치 않은 일로 우리한테 뭐라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분이 행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그것을 내가 빼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켜봐야 됩니다. 뭐든지 먹는 거든 행하는 거든 자기의 선에 자기의 맞게 한계에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주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친하다고 친구라고 자주 이웃집을 다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속으로 싫어하는데 자꾸 내가 만나자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만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어떤 사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즐거운 사람,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더라도, 전화만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지요. 왜 그럴까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고, 나의 인간관계로 말하는 것보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일이 만나면 되게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말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사람을 만나면 가시가 있어가지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요. 제가 그래서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자주 만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약점과 악함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막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집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분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마지막 21절하고 22절, 이것도 신약에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힘들어하면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우리 인지상정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의로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원수든 아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목말라하거나 굶주리고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마땅히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도우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해당되는 사람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삶에 많은 지혜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떠한지를 여러 가지 실상의 삶의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뜻과 수많은 역사를 이루심에 이것을 숨기시는 것은 우리로 그것을 찾아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여 나중에 낮은 우리를 발견하여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흔들거나 상처를 주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악평을 당하는 어리석은 일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물한다고 거짓 증거하는 말로 말이 행함보다 앞서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우리 주변의 원수가 고통받을지라도 우리는 의로 선으로 그를 대하게 하사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람을 향하여 심판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혹시 말이 앞서지는 않는가? 또 사람을 지나치게 만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 교만하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을 뜻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아니한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접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수많은 뜻과 역사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 우리로 이것을 찾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는 숨기는 것이요 우리의 영화는 찾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여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로 낮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때 그런 영화와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말이 앞서서 아버지 먼저 나가 다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행함보다 말에 앞서서 거짓말을 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을 행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 아버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여러 가지 아버지 헛된 이야기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며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행함이 말보다 앞서게 도와주시고 말은 항상 뒤서게 하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항상 선으로 아버지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사 아버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일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각각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매주마다 있는 주일이지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에 그런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공적인 예배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강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하는 너무나 유익한 그리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 강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적 예배와 예배를 성경 강좌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과 오직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오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적 예배로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어린 아버지 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주일날 예배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로 성령과 또 말씀으로 깊은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주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튼튼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성경의 지리와 또 선교를 위해서 또 마가복음과 또 사사기를 역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돌아보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성경 강좌의 시간이 되고 유익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귀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게으름과 또 사명감과 사명감의 어떤 부족함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어떤 많은 악에 대한 유혹들을 이걸 이겨나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삶의 여러 가지 유혹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주의 종들, 성숙하고 또 인격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숙한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의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행하라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상에 직분을 주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레위인과 같이 주의 일들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종들을 아버지 뽑아주시고 그렇게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 투철하게 그것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버지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아버지 사명감이 투철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모든 직분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하나님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씨름하는데 아버지 모든 시간을 투자하며 그렇게 일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육신이 연약하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감정의 굴복이 심하다면 안정을 주시사 성숙한 아버지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편견의 마음과 편중된 아버지 사랑과 편애를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공정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목이 곧은 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하고 또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의 가정을 보살피시사 아버지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주의 종들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되고 나타나며 모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튼튼하게 서게 하사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아내와 남편으로, 형제들로, 또 자녀들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족들, 우리 모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가족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그런 은혜가 항상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명절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고 친지를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우애로 그들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 튼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아버지 나누는 귀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멀리 떠나거나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학업을 놓고 또한 뿐만 아니라 직장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돕는 배필을 위해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결혼하였는데 아버지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시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과 그리고 별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과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악을 따라 흐름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상의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